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없이 목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면 그건 할 짓이 아닙니다. 이 체험 없이 중직자가 되면 모든 게 힘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체험 없으면 인생이 안 됩니다. 내가 성도다, 교역자다, 중직자다,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이 체험이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결국은요 인생이 어렵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평생을 어렵게 삽니다. 조금 성격이 괜찮고 조금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걸 잘 이렇게 조절해서 남들한테 안 보이게 할 뿐이죠. 반드시 그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체험해야 될 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돼야 돼.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으로 체험돼야 돼. 저는 이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들었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으로 와야 돼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역자들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복음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복된 소식이 아니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지. 그리고 우리 뭐 다락방은 워낙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말이 그리스도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으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날 사고 칩니다. 사고 친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어느 날 문제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 일으킬 때는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중직자가 어떻고, 뭐 내 가정이 뭐 싹 다 핑계입니다. 그 핑계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도 속아요. 자기 스스로 속아버려요. 그게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요, 실패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깊이 들어가면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복음으로 이 사람에게 체험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는 다 안다니까요. 진짜 알아요. 막 메시지까지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도 어떤 때는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 이 전도운동에서도 보면은요, 초창기 이렇게 메시지를 쭉 보면은요, 저분은 조금 그렇다, 뭐 설교는 막 하는데 좀 그렇다 싶은 목사님들은 다 중간에 뭔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전부 떠났어요. 근데 그걸 틀렸다고 뭐 그게 아니고, 그분이 뭐 그게 아니고,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은요, 말은 얘기를 하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정말 저분이 저걸 나의 복음으로 체험하지 했느냐라는 이 퀘션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메시지 흉내를 내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고 뭘 하지, 아니면 막 자기가 막 어떤 은혜 받은 거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성경에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으로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상대방이 압니다.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체험됐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의, 상대방이 알고 이전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했다라는 말은 먼저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역사, 이걸 정말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괴롭고 어려운가, 이걸 정말로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요, 이걸 진짜로 봤어요. 내가 정말 지금 뭐 때문에 힘드냐,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지금 괴로운 이유가 뭐냐, 정말 지금 우리의 현장과 지금 많은 사람들과 나의 문제가 진짜 뭐냐. 사실은요, 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축복이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이게 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니까 이 사건이요,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사단은요, 언제까지 활동하냐, 분명히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요, 둘째 사망, 지옥에 완전히 이 사단을 가두기 전까지는요, 사단이 활동합니다. 그럼 이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입니다. 개를 공격하고 무슨 동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돼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피조물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지 마라.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이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육신적인 게 중요한 거다. 네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딱 속인 거예요. 지금도요,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매일매일 이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사단은요, 우리 보고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단은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과 영적인 축복 누리는 거, 그거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네가 중요하고, 그거보다 네 생각이 중요하고, 그거보다 육신적인 게 중요하고, 그거보다 뭔가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귀신 보이는 게 영적인 문제가, 그게 다가 영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상하게 중독된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멀쩡한데요, 영적 문제 속에 멀쩡한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걸 진짜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거요. 진짜 이게 당신 이해가 되냐? 진짜 깨달아지냐? 이게 제가요 어느 날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정말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냐,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냐, 부활했냐, 그게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제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보여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합니까? 눈으로 직접 봐야 됩니까? 직접 체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제게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해도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이 복음이요 딱 체험되어지더라. 그래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여시는 거예요. 진짜 문을 여시고 진짜 사람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없이 목사가 됐다,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진짜 목사처럼 이상한 거 없어요. 딱 생각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나 안 도와주냐 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가 어디가 직장을 다닙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목사의 생각은 누가 나 안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 안 알아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합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가 알아주고 어디서 나를 불러오고 누가 나할 때 좋은 자리 주고 돈 주고 누가 나를 오라 하고, 오직 이 생각밖에 없어요. 목사 생각은요. 진짜입니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교회 시작했다, 오직 내 교회 키우는 거예요. 내 사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큼 이 복음 모르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제일 목사가 거기 빠지기 쉬워요. 이거 모르면요 진짜 나중에 사람 이상해져 버려요. 거기다가 자기가 목사라는요 이름 폼만 가운만 딱 입고 있어요. 그래서요 쓸데없는 또 자존심은요 굉장히 강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하면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 목사인데요, 이상하게 좀 표현하면요, 그런 사도를 위치에 있는데 그 또 쓸데없는 자존심은 있다면, 내가 신하겠다는 자존심은 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있죠. 복음 모르죠. 완전히 사람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나중에 그 목사가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잘못하죠. 왜 목사가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체험 안 되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모든 걸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가운을 몇 개를 입고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상해져 버려요. 진짜 저는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몰랐으면요, 정말 저는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을 거예요. 진짜 어디 가도요, 하나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조금 이 그리스도가요, 내게 복음으로 딱 체험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5절부터 자, 그게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이죠. 이게 실제로 내게 뭐가 됐어요? 체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실제로 말씀과 내 삶 속에서요, 현장에서 정말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살아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였는데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내 삶에요, 이 문제가요, 이 흑암 세력이요, 이 사단의 세력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요, 이때부터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요 회복이 되냐, 이게 돼요. 계속 얘기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 떠나서요, 이때부터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나요. 진짜 저는요, 이 체험을 했어요. 이상하게 체험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왜 영적 문제 얘기하냐, 다시 얘기합니다. 뭘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요, 분명히 사람에겐 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있는 이 영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딱 붙잡을 때만 살아요. 그거는요,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요, 분명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영은요, 사람에게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만 딱 살아난다니까요. 어떤 걸 들어도 영은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의 영은 안 살아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영은 안 산다니까요. 도움이 될 뿐이에요. 영은 안 살아요. 아무리 여러분이요, 뭐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감동적인 뭘 봐도 그것뿐이죠. 육입니다. 영은 안 살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막 웃어도요, 영은 안 산다니까요. 언제 영을 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만.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신 사단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니라. 여러분, 한번 이런 성경 구절 찾아봐요. 실제로 찾아보고 묵상하고 한번 앞뒤를 읽어봐요. 진짜 은혜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의 이 형상, 영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걸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아닙니까? 세례 요한 얘기하고 엘리야 얘기하고 예레미야 얘기하고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좋은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면은 다 좋은데 뭐가 돼요?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저렇게 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얼마나 좋은 얘기 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뭐 다 좋잖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예수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해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 제가 이게 조심하는 게요, 잘못하면 니만 맞냐, 니만 깨달았냐 싶을 게 느껴질까 봐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뿐이요. 진짜로 혹시나도. 정말 저는요, 이게 제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요 이 부분이 정말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을 때요, 눈에 안 보이게 영이 계속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할 수 있으면 구원의 길, 성경에 있는 복음의 중요한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 우리 그 기도 지금 주보에 나오는 구원의 길 39절,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다 찾아보고 써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성경 구절을요 쓰고 묵상했어요. 한 번도 저는 구원의 길을요 그리고 연습한 적이 없어요. 이게 깨달으니까 제 마음에 담기면서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아서 하고 복음 편지 하나하나 읽고 쓰고 했다니까요. 성경 구절을요 제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제 수준의 이 글씨를 쓰면서요 제일 썼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이 체험을 했어요. 이거구나.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다 좋은데 영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제가 이 체험을요 진짜 조금 했어요.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짜 체험이 아니라는 증거가요 지금까지 가요. 10년. 자, 오늘 기도첩 보세요. 오늘 기도첩이 사무엘상 7장 아닙니까? 블레셋을 이긴 사람들. 이 말씀을 놓고 저녁에 묵상하고 어제 말씀 짬돼요. 가장 여기에 키되는 성경 구절이 뭐죠?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에 미스바에 모였죠. 이스라엘에 자꾸 어려움이 오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인 겁니다. 근데 그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9절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9절에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10절에 뭐가 나와요? 이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곳에 다 모였다니까 한 목에 죽여버리려고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말로 김정은이 미사일을 쏴버린 거예요. 한 곳에 우리가 다 모였다고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우레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 나오는 거예요. 자, 딱 답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블레셋을 이긴 사람들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흑암 세력을 이기고 정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렇게 복음이요 자꾸 제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제가 이걸 정말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게 임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나는 이걸 다 합니다. 뭐 먹고 놀고 다 하죠. 사람들이 그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일 내게 좋은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거 묵상하고 이거 말하고 이거 생각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이거 깨닫기 전에는 그게 더 좋았어요. 진짜로 그런 게 더 좋았어요. 육신적인 게 더 좋았고요. 그게 딱 마음에 갔어요. 근데 이거 깨닫고 나서는요 정말 없어졌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요거 하나만 딱 되어두면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 그냥 따라와요. 그냥 제목만 알면 돼요. 이 체험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바울에게요, 정말 어떤 체험이 옵니까? 바울이 이제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바울에게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체험입니다. 말하면 마가다락방 체험. 정말 이 답을 난 사람은요, 이게 되어지겠어요. 마가다락방 체험이 뭐죠? 이겁니까? 성령 충만. 이게 매일매일 되는, 그게 참 제게 하나님의 은혜게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내게요 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조금만 묵상하면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자꾸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에 여러분요, 중기시사대학원 메시지 주셨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 임마누엘 증인. 저는 정말 맞다, 이 체험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매일매일 제게요 실제로 체험이 돼요.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그러면은 나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느냐? 하나님의 주신 이 힘을 내가 매일매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요,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혼자 있는 시간, 개인의 시간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제가 이상하게 바뀌었냐면, 막 새벽 기도가 가고 싶은 거예요. 늘 새벽 기도 힘들고 어렵고 아슬아슬하게 갔는데요, 일찍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새벽 2시, 3시부터 일어나서 혼자서 앉아서 막 기도하고 말씀보다 새벽 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가 이상하게 예배가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일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요. 완전히 이게요, 제 이 시간이다. 개인의 시간. 진짜 제가요, 거짓 없이 얘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제게요 행복했어요. 요때 뭐 했냐? 가장 많이 한 게요, 이 말씀에 이걸 탔어요. 흐름. 지금 그때는 이런 단어 없었거든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뭐냐? 강단과 지금 나오는 전체 메시지를 쭉 집중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지금 매주 나오는 말씀 이거 딱 해보세요. 근데 지금 너무 좋잖아요. 자료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요 시간. 자,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 되냐? 많지 않습니다. 조금입니다. 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정말 전도. 이게 뭐예요? 증인. 하나님이 반드시 현장에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자, 요 사람들을 만나는 말씀 운동. 반드시 하나님이 현장에 뭐 한 사람이 있어요?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요, 요 사람들을 만나는 말씀 운동을 이제 인도받아야겠다. 요게 제게요 정말 조금인데 체험되어졌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 그 집사님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집사님,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누구하고 하냐? 집사님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요 주변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메시지 계속 하다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주변에 계속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8월 달에 어떤 집사님이 대전에서 와가지고 자기 언니 만나달라고 해서 제가 메시지 했다고 했잖아요. 잠깐.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통화하다가 제가 얼핏 그분 얘기를 집사님이 했더니 이게 아는 분이라고. 잘 알지 못하는데 지역에서 아는 분이라고. 그럼 자기가 돕고 기도하겠다고. 그 가정 사정도 대충 다 알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자꾸요 이걸 하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요 아이들 데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게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요 제자를 딱 보죠. 저는 여러분을 만난 게 그 응답이에요. 제가 진짜 요 축복을 딱 1년간 누리고 있는데요. 한 1년 조금 더 전에 이 축복을 정말 제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여러분을 딱 만나게. 그래서 진짜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요 조금이지만 이해가 돼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저는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게 전부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뭘 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지만요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한 것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요 조금입니다. 바울 뭐 수준은 진짜 세 발의 피고요. 정말 그런 수준도 안 되지만요 조금은 이해가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누구 섭섭하다, 누가 나 안 알아준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을 만난 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진짜 체험되어지면요 흑암 세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요 진짜 만남의 문들을 여십니다. 저는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요 진짜 기대가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번 주는 또 이제 안류 제가 입학을 해서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가 앞으로 세계복음화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같이 받을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실까? 내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중직자 대학원 마지막 메시지 주셨잖아요. RTS, 안류, RUTC. 우리가 지금 이 대열에 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있죠. 할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큰 응답 받아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최고의 어려운 자리에 가 있어도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